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인지를 구분해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참 제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 제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27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38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사실 35절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마태도 예수님의 같은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단해요.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요. 우리 또한 한때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그들을 위하여 포기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이지 않아요. 추월적인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장 35절에 보면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이며 관원인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낯빛이 변해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마지막을 보시고 슬퍼하셔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와 그들의 마지막을 보시고 슬퍼하셔요. 이 슬픔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이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셔요.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수출 가운데 얼마를 소장료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지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요.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해요.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지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셔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하여 말해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즉시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바울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너에게 나타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토록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너희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의 멸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너그러이 참으시고 그렇게 인내하셔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를 열어요.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부르지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셔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본성적인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두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9절과 30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악하게 대하여.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설교는 사랑의 행동, 두 번째는 사랑의 작용,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해롭게 하고 악하게 대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해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또한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유부단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에,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해롭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할지라도 그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참으며 지속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또 모욕을 받을 각오를 합니다.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태도 본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내용 중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 사랑의 행동이지요. 사실 31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원수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세상은, 죄인들은 원수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들을 대합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무시하면 나도 무시해요. 나에게 해롭게 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수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했으면 하는 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저주해요. 모욕해요.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를 빼앗아요.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나 지위를 악용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받은 대로 돌려줄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원한을 품고 기회만 되면 안갚음하라고 할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동일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대했으면 하는 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종교나 윤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황금률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형태로 낮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유명한 유대인 랍빈 중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후반, 예수님이 오신 기원 후 1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랍비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 토피트서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학자는 그 어떤 나쁜 일도 자신에게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종이나 심지어 범죄자들에게조차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나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자도 같은 방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고대의 그리스의 한 왕도 다른 사람이 너희를 화나게 하는 것, 그것을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후기 스토아과의 에픽테투스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피하듯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것이 일반 종교나 세상의 가치체계예요. 세상의 윤리의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윤리의 체계, 가치의 체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하는 무엇이든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되돌려받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부정적인 원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러한 원리들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방어와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황금률이 아니에요.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에게 행한 대로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이기적인 행동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윤리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를 무시하고 내게 손해를 입히면 나도 대갚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때에 너희 뺨을 때리며 소유를 빼앗을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대로 대갚아 주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주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후에 사랑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지요. 교도소에서 일하던 교도관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지 결심해요. 그래서 죄수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같은 동료 교도관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요. 자, 저 죄수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선의를 베풀면 나한테도 잘하겠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원하지요. 외로울 때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궁핍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원해요. 그러면 남들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 원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속일 수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잠언 19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 본래의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따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서 자신에게 100단에 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요.
빚진 자가 다 갚겠다라고 말해도 그를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요. 동료들이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그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주인이 그 악한 사람에게 노하여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러한 천국 비유를 볼 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선대해도 그는 나를 선대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큰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반하는 것 없이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셔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셔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요?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었으면 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까?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게 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에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붙었어요. 간신히 구출을 받았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 손도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이 세상보다 지금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지요. 그런데 나에게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나에게만 잘해주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친절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 나를 대할 때에 내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그의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해롭게 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그 방식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취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 되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여러분들을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하든지 안가품하지 마십시오. 보복하고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마지막을 보고 슬퍼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요. 죄인들, 원수들의 멸망을 슬퍼하시지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따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수를 기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월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